지난 목요일은 3.1운동 99주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억압과 속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날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병탄된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을 필두로 태화강과 파고다 공원에서 항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를 한 사건입니다. 이때 참여한 인구는 당시 인구의 8분의 1 정도 되는 200만이 좀 넘는 인구가 동참했다고 합니다. 210개의 도시에서 1,500여 회의 대중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사망자가 7,500명이었고 부상자가 16,000명이었으며 투옥된 사람이 47,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독립운동을 탄압할 때에 제일 중점을 두었던 기관이 교회였습니다. 왜 일제 지도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 이 3.1운동에 앞장서서 관여를 했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678만 명 정도였으며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였는데 채 2%가 안 되는 적은 숫자였지만 기미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분투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사료입니다. 일제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탄압을 했는데 그해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교회에서 성도들 30여 명을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 못질을 하고 불태워서 죽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장로회 총회 보고서를 보면 체포된 그리스도인이 3,804명이고 체포된 목사와 장로의 숫자가 134명이고 사살된 사람이 47명이고 불타버린 교회당 수가 12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일제와 마주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일제는 천황 섬기기를 요구했고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후에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2017년 말 국가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르헨티나처럼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가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지역이고 북한이 핵무기로 존망을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교동도라고 하는 섬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역사의 현장을 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사실 어딜 가고 싶었냐면 연평도 뭐 포격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고, 그래서 교동도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망향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망향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보면 황해북도 연백평야가 보입니다. 거기에 북한 마을들이 보이고 북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까지 1km가 조금 넘고, 그리고 실제 마을들과의 거리는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대치 중에 있고 위험이 상존에 있음을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살아남고 싶으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느낀 종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종목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봤어요. 그게 뭐냐면 컬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컬링을 보면서요, 야, 정말 대단한 나라다. 어느 여고에서 무슨 취미 생활로 몇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게 국가대표가 됐고, 그 국가대표가 나중에 은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민족은 극과 극의 현상이 너무 많아요. 고구려 때 보면 그 광활한 그 중국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호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사색당파로 붕당정치 하다가 임진왜란 맞고 왕이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초토화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잘하려면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나라. 또 형편없이 살려면 정말 세계에서 진짜 창피한 꼴을 당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양극단의 성격을 다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와 역사를 향해서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가 무엇을 붙들어야 이렇게 세계 으뜸 국가로 살며 연년세세 번영을 구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이거는 뭐냐면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 나라의 통치자는 왕, 그것은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먼저 믿은 기독교인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 꼭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가 영원히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제시라,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구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민족의 영적 나침반 구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침반 본 적 있습니까? 나침반이요, 잘 작동되는 나침반이 있고 고장난 나침반이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 나침반은요, 바늘끝이 항상 흔들립니다. 왜?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떨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침반은요, 한번 딱 움직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침반 이미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여행을 하는데 나침반을 꼭 들고 가야 되면 어떤 나침반을 들고 가겠습니까? 항상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떨리는 바늘을 가진 나침반을 들고 가겠어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나침반 바늘이 있는 그 나침반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침반이 떨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역사에서 없애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두 가지 나무로 비유해서 아모리 족속을 비유합니다. 뭐냐?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다. 왜 백향목이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요, 키가 장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느냐면 백향목이 생각났던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는 백향목같이 생긴 민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힘이 얼마나 세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상수리 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가 뭐냐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없애기로 작정하시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워터루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대치하고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프랑스군이 100%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결전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밤중에 야간 전투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이 나폴레옹 군대는 맑은 날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거는 무척 잘하는데 비 오는 날에 싸움을 잘 못했던 거예요. 빅톨 위고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빅톨 위고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나님은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군이 맑은 날 싸움 잘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영국군이 그거보다 훨씬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어 싸우는 그날에 비를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군이 승리하고 세계 역사의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족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존망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어서고 넘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를 고백하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도다. 우리는 이거를 이 나라에 심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이 나라에 정착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에게 마치 나침반이 정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제이심을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라의 주제이심을 꼭 전파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고 이 평화로운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뿐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천대만대 복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이어줄 책임, 역사적 사명이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이 복이 만대에 이어지겠습니까? 예수를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요. 나라를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그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들이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려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이 나라를 연년세세 부강한 국가로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건전한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나라 전체에 요온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에도 여러 번 인용했고 무척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어떤 시인도 그 미투 운동의 고발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도대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도대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이다지도 없단 말이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인재인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량품 인재였습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불량품 인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불량품 지식인이 많대요. 영어를 몇십 년 배웠는데 외국인 앞에 서면 한마디도 못한대요. 그게 불량품 지식인이래요. 그런데 불량품 신앙인도 있고요, 불량품 시인도 있고요, 불량품 인재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는 행위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슬리퍼를 꼭 사서 신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건을 제가 살 줄 압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루마 같은 게 시장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에 확 띄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아디다스 슬리퍼. 근데 무척 싼 거예요. 이거 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나? 아니 이게 필요한데, 슬리퍼가 필요한데 뭘 구태여 이렇게 싼 것까지 내 눈에 띄게 하나? 그래가지고요, 불문곡직하고 그 아디다스 슬리퍼를 한 켤레 떡 사갖고 가서 신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슬리퍼 신은 걸 보고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나 난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 슬리퍼의 스펠링이 묘하더라고요. 원래 아디다스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썼냐면 영어로 ADALAS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냐? 아달스야, 아달스. 난 아디다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싸게 샀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아달스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요, 슬리퍼는 신는데 문제가 없더라고. 정품이 아니어도 슬리퍼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인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는 정품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품이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품 인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민족의 미래가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예수의 참 제자를 만들어내는 때 교회의 소망이 있고 국가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제페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그 사람은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곡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주제페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부코의 3막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합창이 있습니다. 그 합창이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포로들이 왜 합창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나부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나부코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여러 왕이 바벨론의 왕을 스쳐갔어요. 고레스 왕도 스쳐갔고요.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스쳐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태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나부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히브리 포로들을 유희에 사용합니다. 쾌락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포로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인 겁니다. 그 히브리 포로들이 누워있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처지, 포로들의 그 합창, 그 왜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정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절반은 우상에다가 한 발을 걸쳐놓고 살았던 가짜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끌려갔어요? 나부코에게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합창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광복을 이룰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서 열강을 통해서 우리들을 광복시켜주고 오늘날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 움켜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는 식민지 같은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질병 치료하고 구원 얻었던 것처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나라의 주제로 섬기고 그분 붙들고 살면 이 민족 든든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난강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어요. 오직 천당과 지옥 그것만 알 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을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앉아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 가서 내려보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난강 이승훈 선생이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직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상관하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들만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을 가겠느냐. 그 난강 이승훈 선생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힘든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과 진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디피컬트한 거냐, 임파시블한 거냐. 우리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임파시블한 겁니까? 디피컬트한 겁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난 이건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99주년에 붙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여호와가 이 나라의 주제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 조국과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 어떤 민족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잘할 때는 무척 잘하지만 못할 때는 또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못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정품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대주제 되심을 선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나라의 참 주제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고 그것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품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